네, 오늘은 까다로운 상황을 견디는 법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당시 이 당시는 이제 로마 제국의 그 핍박을 받는 그 크리스찬들, 특별히 로마 제국의 핍박은 300년 동안 계속되었고 300년 내내 계속 잔인한 핍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황제에 따라서, 그리고 황제들의 정치적인 그 야욕에 따라서 어떨 때는 훨씬 더 극심했고 어떨 때는 좀 더 완화 정책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수요일도 제가 설교를 드렸는데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 삶은 여전히 까다로운 상황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는 또 이런 바이러스와 싸우는 전쟁 속에 또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내 지난 한 주는 정말 가벼웠다 라고 생각하실 분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왠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신앙생활에는 아주 불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3주 만에 모였는데 안 모이면 눈에 안 보면 멀어지는 것이 좀 일반적인 것처럼 안 모이고, 또 목장 모임도 우리 할 수 없이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러면 기계 앞에서 우리가 애를 쓰지만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에 내 심적으로 영적으로 독수리같이 막 치솟고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되겠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이 로마 제국의 핍박 상황에서 특별히 오늘 여기에 하층민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사환드라라고 했는데 18절에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말로 하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노예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죠. 그 노예들이 주로 예수님을 많이 믿었어요. 초창기에는 가장 밑바닥 계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가정교회라고 하면 그 중에 조금 제법 중산층 정도가 되는 그런 성도가 자기 집을 오픈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중산층 정도 되는 그분이 또 믿음이 좋아야 목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 사도나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그 AD 1세기의 성도들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을 다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 편지를 한번 쓰면 두루마리 양피지에다가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이거를 무슨 온라인이 있습니까? 그냥 한 사람이 이거를 들고 배를 타고 가거나 말을 타고 가거나, 그래서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성도들이 그 두루마리 양피지를 쭉 펴놓고 그거를 읽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이 두루마리는 다시 접어가지고 에베소로 가는 겁니다. 또 빌립보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딱 들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데 1세기 성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불리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 손만 뻗으면 있는 거고, 그분들은 한번 두루마리 편지가 오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요. 오늘 베드로 사도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마음에 새겨요. 왜냐하면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그날 한번 들은 걸로 그냥 날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2000년 전 베드로 시대 상황, 이 성도들의 상황은 까다로웠는가? 많이 까다로웠을까요? 조금 까다로웠을까요? 안 까다로웠을까요? 정말 많이 열악해요. 우리가 이제 4장을 쭉 지나가 보면 4장에는 베드로 사도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지금 불시험을 통과하는 중이다. 불시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도 그 상황을 이겨내는 법이 있다. 불시험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상황으로 말하면 이제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끝났다.
실제로 집이 화재가 나거나 또 내 사업이 도산이 되거나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내 짐을 당하거나 그래서 내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정도를 우리는 불시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도 했는데 바울 사도는 13개를 편지를 썼고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2개 썼고 베드로 사도는 학교 근처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이 어디까지 캐치를 하는지는 각자 사람 그 성경 실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렇게 보면 이 편지 가운데 호세아도 나오고요. 이사야도 나오고요. 출애굽기도 나오고요. 여러분 이제 관주 성경을 보면 거기 조그맣게 이 말씀 인용은 따옴표가 되어 있는 것은 이건 출애굽기다. 이것은 이사야다. 이건 호세아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궁유를 입지 못했으나 지금은 궁유를 입었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백성이야. 이거는 로 암미는 나의 백성. 로 암미는 나의 백성 아니다. 로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루하마는 뭐 긍휼이 없다. 너희들에게는 긍휼이 없다. No mercy.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긍휼이 있는 자가 됐다. 루하마다. 이거 호세아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런 말들이 베드로 사도의 그 글에 그냥 쭉 나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학교 근처에도 안 간 베드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편지를 모든 교회에 쓸 만큼 그렇게 자기가 좀 딸린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표현도 썼어요. 우리 형제 바울의 글에는 더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편지를 베드로가 봤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잘 이해를 못하는 정도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노예들, 크리스찬 노예들 중심으로 이 글을 썼는데 노예들아 너희가 이렇게 살아봐라. 근데 놀랍게도 그 노예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대로 한번 해봤는데 자기 집의 집 주인 귀족들이 이 노예가 이렇게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귀족이 그 노예와 함께 교회에 오게 되는 경우. 제가 그 AD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라는 조그만 책 우리 리더들에게 다 소개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로마 사람인 불신자 푸블리오스라는 불신자 우리로 말 VIP입니다. 그 VIP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인도하는 목장 우리로 말하면 목장이고 그 가정교회 예배에 한번 참석했을 때 한 번 참관한 기록을 써놓은 그 가상 소설 같은 것입니다. 로버트 뱅크스 아주 훌륭한 신학자인데 AD 1세기에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거다. 근데 거기에 그 푸블리오스가 목장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가장 놀란 것이 그거였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 중에 그 집 주인 귀족하고 그 집 노예하고 같이 참석을 해요. 근데 이 로마 사람인 푸블리우스의 눈에 충격적인 장면, 그 귀족이 자기 노예에게 음식을 이렇게 덜어주는 장면, 이거는 한 번도 지금 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귀족과 노예가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는, 이거는 로마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노예가 자기 주인이 있는 자리에서 주인이 나를 지금 그 자유를 주려고 하는데 제가 자유를 얻는 것이 나은지 그냥 이 집 노예로 그냥 계속 있는 것이 나은지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이다. 이런 나눔을 해요. 이 푸블리오스가 이거를 듣고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모임인가 너무 놀랍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연관시켜서 그 장면을 생각해 본다면 그 크리스찬인 노예, 그러니까 노예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노예가 너무나 많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을 보고 그 집 주인인 귀족이 그 노예를 따라서 그 모임에 왔을 가능성 엄청난 겁니다. 본래 우리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까다롭지만 코로나가 없어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까다로워요.
이것을 이겨낼 것인가 아니면 이 내 까다로운 상황 속에 그냥 눌려버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이 대처법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줬고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장착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바른 행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 바른 행실을 하기 위해서 나의 내공을 키우는 일입니다. 내 외부적인 상황에 내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 내공을 키우는 일. 이거를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님의 본이 너희들에게 남겨졌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내공을 가지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까다로운 상황을 이겨내셨는지를 말씀하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을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행실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내게 오는 까다로운 상황을 견디는 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살고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까다로운 상황이 내게 왔어? 라는 그 질문은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늘 옵니다. 코로나가 왜 왔어? 이게 언제 물러갈 거야? 지난주에 우리 최영기 목사님의 사모님 최혜순 사모님이 73세로 그 난소암 4기를 20년간 앓다가 그랬는데 20년 동안 그 암이 확산이 안 되고 몸에 있다가 최근 몇 주간 급속도로 확산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유언하고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 사모님이 까다로운 상황을 저는 이겨내신 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유언했냐면 내 장례식에 검정 옷을 입고 오지 말아달라. 그리고 나의 죽음을 좀 축하해달라. 그 20년간 암을 이겨내셨어요. 암에게 정복당하지 않는 내공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그분을 아마도 설교 시간에 저처럼 이렇게 언급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모를 하는데 그분이 뭐 최영기 목사님의 사모님이었기 때문에 추모를 한다 이 차원보다도 저는 한 인간으로서 한 성도로서 그가 암을 20년 동안 몸에 난소에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암 환자 같은 얼굴이나 그런 표정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을 대접하고 섬기고 목녀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운명한 것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지금 그 울림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분이 오랫동안 훈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 나에게 암이 왔어? 왜 내 삶은 이렇게 망했어? 왜 내 주변의 사람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이것을 많이 묵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일이 없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바른 행실입니다.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이방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어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어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자,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제 막 예수 믿은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특히 로마 사람들을 말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너희를 욕할 것이다. 처음에는 욕을 할 거다. 이게 이제 까다로운 상황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AD 1세기에 가장 일반적 현상이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초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양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는데 1884년 거기에 복음이 들어왔고 1907년 이때 평양에는 엄청난 교회 부흥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이 계속해서 어떤 그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부임을 하거나 어떤 그 마을에서 예수를 처음 믿거나 지금 뭐 인도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그 지역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마을이었는데 한 사람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사람은 거의 집단 왕따를 당합니다. 근데 본래 그래요. 그들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비난하냐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비난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비방을 할 때 왜 사람들이 나를 예수 믿는다고 비방하지? 라는 그 고민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할 거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세 가지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비난 중에 가장 큰 비난은 뭐였냐면 무신론자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죠. 무신론자. 크리스찬들은 무신론자들이다. 우리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찬의 이름을 처음 들었다. 그게 좀 좋은 의미였다라고 들었지만 나중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크리스찬들은 시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나쁜 놈들이다. 이런 뜻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려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신상에 가서 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저가 신이 아니고 예수, 지저스 크리스트 그분이 우리의 신이다. 그래서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제국주의의 가장 큰 그 무서운 점은 뭐냐면 그 제국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황제 숭배.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36년 지배했을 때 그들이 뭐 일본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고요. 조선에게도 심으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그 신사참배. 신사참배가 뭡니까?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신사라는 그 신전에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고개만 숙이면 됩니다. 이 절이에요. 바벨론 제국에서 느부갓네살 왕도 뭐라 그랬습니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침략하고 이스라엘 포로들을 데려다가 그때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데려다가 물론 그 4명만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포로 전체를 다 모아놓고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나팔이 울리면 모두 절하라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황제는 신이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절하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누구에게도 난 절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개신교는 대대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조선 500년 동안 그 조상들에게 절을 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무슨 비난을 가장 많이 받았냐? 이런 불효자식 같으니라고. 이 가족의 평화를 깨치는 놈들 같으니라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절하라. 절은 미풍양속이다. 가톨릭은 그렇게 가르쳤고 개신교는 아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톨릭을 믿는 게 좀 편하다. 우리 효도도 하고 조상님에게 절도 하고 그냥 예수도 믿고 그냥 하면 좋겠다. 뭐 타협하면 타협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개신교 목사로서 조상 상차려 놓고 절을 하거나 그 개업식 할 때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을 하거나 그건 우상 숭배에 해당됩니다.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왜 지금 우리 같이 다 단체로 우리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절하는데 너는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게 싫으냐? 비난받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그냥 예수 믿지만 그냥 절하는 거예요. 돼지머리다. 예배도 드리고
돼지 머리도 제사하고 그냥 두 개 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럼 비난 안 받고 좋겠죠.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뭐 때문에 이렇게 무신론자라는 비난을 받아가면서 이 까다로운 상황을 견뎌야 돼요. 까다로운 상황이 없죠. 그냥 황제 숭배할 때 그냥 예수 신에게 우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황제 숭배할 때도 제사하고 절하고 그럼 뭐 까다로운 상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예배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목청껏 강조하는 편입니다. 주일 예배, 그것은 여러분이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입니다. 왜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초신자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친구가 이삿짐 도와달라고 그래요. 주일날 아침에. 고민이 됩니다. 내가 이 친구를 택할 것인가 예수를 택할 것인가 이 심각한 고민을 해요. 그래서 못 가겠다 말 안 하고 그냥 예배를 포기하고 친구 이삿짐 날라줘 버린 거예요. 여기서는 타협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타협하면 욕을 먹지 않겠죠. 친구가 야 의리도 없이 내가 나 이사하는데 도와주지도 않냐? 너 교회 가냐? 광신자 같으니라 그런 소리도 하겠죠. 그 소리가 듣기 싫으면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이삿짐 도와줘야 되죠. 그러면 다른 친구가 와서 이삿짐 도와달라고 하면 또 그때 또 도와줘야 되죠. 왜 이 친구는 도와주고 그 친구는 안 도와줍니까? 또 이모가 와서 결혼식 한다 그러면 또 가야죠. 원칙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흔들리는 것입니다. 원칙은 정하고 주일 예배는 내가 칼같이 지키고 하나님께 나는 예수를 신으로 모시니까 예수님께 절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을 때 나는 하겠다. 이 자세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로마 시대 크리스천들은 또 그 성찬 예식을 하는데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모여가지고 어둠 속에서 가정교회를 하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살이다. 먹으라. 이것은 나의 피다. 마셔라. 라고 얘기하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담벼락에서 듣고 있다가 쟤들은 사람 고기를 먹고 마시는 거구나. 피를 마시는 거구나. 그래서 식인종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악소문이죠. 저들은 상종하지 못할 것들이다. 또 때로는 근친상간을 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서 거룩하게 서로 입맞추라. 그런 설교를 잘못 누가 이렇게 비꼬아가지고 그들은 그냥 서로 형제들끼리 서로 몸을 섞는다더라. 그러니까 막 이런 비방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무신론이고 그 다음에 식인종들이고 근친상간이면 그렇게 소문나면 예수를 믿을 사람이 거의 없겠죠. 근데 놀랍게도 이 소문을 들으면서도 계속 복음은 전해졌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까다로운 상황. 어떻게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졌는가? 이 사도 베드로의 이 권면, 너희가 12절 처음에는 너희들을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을 할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 악을 행하는 자를 욕을 하다가도 그 다음이 뭡니까? 여러분의 바른 행실을 보고 이거는 몇 번을 봐야 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바른 행실을 몇 개월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바른 행실을 가는 것이 삶의 변화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행실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예수를 믿어도 행실이 달라지지 않아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그의 삶의 행실이 달라지지 않아요.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뇌물 주고 여전히 줄서기 하고 여전히 로또 복권 사고 여전히 남의 것도 하고 텔레비에 막 나오고 쇠고랑치 하는 분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바른 행실이 사라져 버렸단 말입니다.
이 바른 행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주목해서 봅니다. 바른 행실은 뭔가? 2장에 사도 베드로가 이미 다 설명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확실히 쭉 지금 가시는 분들은 2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실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은 예수를 믿었으니까 거듭난 씨앗, 썩지 아니할 씨앗,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가 거듭났다면 너희들은 이것을 버려야 된다. 모든 악독, 우리 세번역에는 악의라고 했어요. 악의, 멜리스, 누구를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라. 모든 기만은 속이는 겁니다. 절대 누구를 속이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기만을 끊고, 악독과 기만을 끊고, 그 다음에 외식을 끊고, 모든 위선적인 모습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가 위선인가 아닌가는 누가 제일 잘 아냐면 자녀들이 제일 잘 압니다. 예수를 믿는 부모들이 위선자인 경우에는 자녀들이 커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아, 우리 부모는 위선자야. 그거는 부모로서 최악입니다. 우리 부모는 겉과 속이 달라. 자녀가 아주 격렬하게 부모에게 대해서 그렇게 항의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했다 봐야 돼요. 저는 지금 제 딸 앞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딸이 이제 속으로 판단하겠죠. 아, 우리 아빠는 저 거짓말이야. 위선자야. 하면 이제 저는 실패죠. 모든 위선을 끊어라. 이것이 바른 행실입니다. 이것이 쉽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위선이란 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여러분이 어렸을 적에 애들에게 누가 전화 왔는데 엄마 찾는데 엄마 없다 그래. 아이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엄마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하라고 그러지? 아, 이럴 때는 없다고 말해야 되는 거구나. 아이들은 위선을 배웁니다. 근데 오랫동안 그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커서 아, 우리 엄마는 위선자야. 이 생각을 안 난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너무 다르니까. 바깥에 사는 것과 집에 사는 것. 예수 믿는 엄마들, 예수 믿는 아빠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너무 달라요. 쇼윈도 부부 너무 달라요. 교회에서는 나란히 앉아갖고 예배를 잘 드리지만 정말 뭐 형제님 자매님 하지만 집안에 가서는 부부끼리 굉장히 안 좋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이들은 다 보고 다 알아요. 바른 행실이 없다. 우리 아빠는 장로님이지만 바른 행실이 없어. 자녀가 판단했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2장으로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시기하는 것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들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비방할 때 자녀들이 다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완전히 다 끊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애를 써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전에 하던 이것을 버려야 되겠다. 이건 지금 5가지는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한 건데 우리 안에 옛 습관들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혈기도 있을 것이고요. 게으름도 있을 것이고요. 아, 저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은 지가 1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지? 저 사람이 옛날에 굉장히 핑계 많이 대고 이렇게 막 둘러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책임감이 있게 됐을까요? 그 이유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그래 라는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없다는 거죠. 없진 않겠지만 많이 없어요. AD 1세기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 6개월 믿으면 6개월만큼 달라져 버렸어요. 1년 믿으면 1년 믿으면 달라져 버렸어요. 오죽하면 집주인이 자기 노예들을 따라서 예수 믿게 온냔 말이에요.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아직 우리 가정교회 목장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를 한 목장에 넣는 것은 그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AD 1세기에는 안 그랬어요. 시어머니, 며느리 같이 와요. 주인하고 노예가 같이 와요. 그러면 그 노예가 자기가 한 주간 있었던 삶을 얘기하는데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저기 앉아 있으니까 얘기를 못 해야 되겠습니까?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목장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얘기를 다 하는데 아버지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달라지고 있으니까.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옛날에 진짜 얌체 같은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밥 먹으면 절대 밥값 안 내고 그냥 막 어디론가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교회 가고 예수 믿더니 제 바람은 저 사람이 하늘문교회 가더니 와 달라졌어. 어떻게 저렇게 지갑을 빨리빨리 열게 됐지? 참 신기한 일이네. 제가 가끔 많이 변화되신 분들에게 제가 자랑삼아 물어보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럼 그분이 하늘문교회예요. 그러면 이제 배 목사가 깔때기에 들어갔다. 하늘문교회. 그럼 저는 그런 자부심 좀 갖고 살고 싶어요. 하늘문교회를 왔더니 저 사람이 밝아졌어. 하늘문교회를 1년 다녔는데 저 사람이 부부가 엄청 사이가 좋아졌어. 하늘문교회를 다녔는데 와 자녀들을 정말 잘 양육하네.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어? 그래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뭐라고 한다는 겁니까? 12절에 하나님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누구한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행실을 보고 이 사람이 처음에 놀라워하는데 그 놀라워하는 일을 너무 자주 경험하다 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고 달라진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라는 생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도 너가 다니는 교회 다니면 안 되냐? 어느 교회 다녀? 나 지금 하늘문교회 다니는데 내가 보니까 너 진짜 많이 달라졌어. 어떻게 그 교회는 그렇게 사람 달라지게 하니?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바른 행실을 살아야 된대. 그래서 지금 나는 예전에 내가 되게 많이 거짓말 했는데 이제 거짓말 안 해. 내가 정말 많이 화를 많이 냈거든. 난 이제 많이 화를 안 해. 하루에 10번씩 냈는데 지금 9번밖에 안 내. 달라지는 거잖아요. 뭐 10번 내다 갑자기 한 번으로 그거는 죽어요. 갑자기 달라지면 죽습니다. 9번, 8번, 7번. 제가 세야 돼, 세야 돼. 내 게으름. 자녀들이 알잖아,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진짜 게을러. 우리의 행실은 자녀들이 다 알아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에 텔레비 프로 뭐 좋아하는지 우리 혜지가 다 알아요. 요즘에 넷플릭스 시대극 요즘에 계속 보고 있어요. 헨리 5세 이런 거. 마르코 폴로 어제 봤는데 저는 시리즈물을 안 좋아합니다. 시리즈를 한번 보면 그냥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마르코 폴로가 영화인 줄 알고 봤는데 딱 끝날 때 보면 2부 계속 막 이래가지고 내일 주일인데 내 아내가 여보 이것만 보자. 이것만 보고 잤어요. 근데 3부가 또 아른아른거려요. 마르코 폴로 너무 재밌어요. 다 알아요, 제가. 어떻게 이 바른 행실을 장착할 수 있는가? 저는 지난 금요일 날도 여러분에게 음성 파일로 보내드렸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신령한 저절 매일 빨아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씨름하고 하지 않으면 세상 천지 안 변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 먹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는 거의 안 변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예수 믿어도 별것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많이 변했습니까? 변했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먹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설교만 갖고는 안 변합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저는 설교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 있는 사람입니다만 사람이 설교 듣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설교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변화되겠다는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종로학원, 수학 강사 쫙 문제 풀면 우와 진짜 잘 푸네. 그러면 그 학생이 무슨 동기부여를 받아? 저렇게 저 강사처럼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가서 수학 문제를 풀어야 실력이 늘지. 학원 잘 만나면 실력이 는다. 그러면 다 서울대 가게. 돈만 있으면 서울대 가게요. 저 학원 다녀봤어요. 수학학원. 수학 포기한 상태에서. 정석 1. 절대 실력 안 납니다. 저는 그 무슨 코사인, 사인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걸 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프 같은 것을 사람들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짜증나. 그래프를 보면 짜증이 나. X, Y 뭐 어디서 만나고 뭐 그게 뭔 소문인지. 해가지고 뭐 콘젠트가 어떻고 뭐 이렇게 나고 막 요것만 봐도 저는 막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학원 열심히 다녔습니다. 잘해보려고. 진짜 그 불가사의였어요. 왜 이렇게 학원을 다녀도 나 실력이 늘지 않는가? 깨달아야 돼요. 전 집에 가서 문제를 풀지 않았어요. 실력이 늘 턱이 있습니까?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학원 가도 실력 안 늘어요. 영어도 포기한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 정통 종합영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고교 기본영어, 정통 종합영어, 안연필 3.2일체 정말 학원 많이 다녔습니다. 잘해보려고. 영어를 포기했는데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안 늘었어요. 대학 4학년 때 신학교 가야 되니까 그래 공부를 해야 되고 신학교 때 영어 시험이 있어요. 영어 때문에 떨어지면 얼마나 창피하냐. 나는 목사로 부모가 서운한 사람인데 신학교 갔는데 영어로 떨어져.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4학년 때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포기해가지고 대학 4학년 때 다시 영어를 했는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방학 때 집에도 안 내려가고 도서관에서 정말 워드 파워 공부하고요. 버캐블러리 22,000 공부하고요. 겨우 신학교 들어갔어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희가 거듭났으면 너희들은 아기와 같다. 아기는 엄마 젖을 빨아먹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태어났으면 예수를 믿었으면 너희들은 신령한 젖을 빨아먹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성장한다. 무슨 뜻입니까? 젖을 안 먹으면 안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 영적 식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삶의 그 사람의 정서적 컨디션은 성경을 읽기 위하여, 성경을 집어들기 위하여 내 컨디션 조절하는 거다. 왜 바닷바람도 쐬야 되고 왜 영화도 봐야 되고 왜 외식도 하고 춘천도 가고 왜 양편도 가야 되냐면 그렇게 기분 전환을 다 해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분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분 전환 다 하고 내 영적 컨디션이 기분 전환을 잘하면 영적으로 성숙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이 성경을 내가 손을 뻗어서 내 성경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하는 이게 이제 안 될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왜 안 되는 분이 왜 어려운지를 아냐면 제가 박사학위 공부할 때 제가 포기했거든요. 3년 하다가. 근데 3년 때 제가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집에서 하루에 10시간씩 컴퓨터에 논문을 써가지고 한 달에 A4 용지 한 30장을 만들어서
웨일즈에 있는 교수님께 가야 돼요. 한 챕터가 30장이에요. A4 용지 한 30장. 그런데 10시간을 컴퓨터에 앉아서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하루에 10시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 먹고 집에서 그때 노트북이 하나 있었어요. 노트북을 펴서 이제 전원을 켜야 되는데 아침 먹고 8시쯤에 가려고 하는데 그 책상으로 못 가요. 슬럼프에 빠지면 책상 쪽으로 못 가요. 책상에 가서 앉아야 노트북을 펼치는데 그거를 하지를 못해요. 제가 노트북을 보면서 못 가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막 10시 넘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가자. 책상 앞으로 가요. 가서 서랍을 열어요. 그리고 서랍 정리를 하루 종일 해요. 슬럼프에 빠지면 그 노트북 전원을 못 켭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 시간 다 보냈어요. 서랍 정리하고 그리고 또 일기 봐. 일기. 예전에 쓴 일기. 책장 정리하고. 그 논문 앞으로 못 갑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 다 허비하고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도서관으로 가야 되겠다. 영국에 마을마다 도서관 있으면 서튼 라이브러리라고 가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쫙 앉아고 신문 보고 있어요. 쫙. 그래서 물건 뭐가 한번 딸깍 떨어져 다 쫙 쳐다봐요. 이제 노트북 들고 가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봐요. 영어로 되어 있는 수많은 책들을 이렇게 봐요. 저 사람들은 뭔 정신으로 책을 저렇게 썼을까? 그러다가 졸려요. 또. 그러면 이제 800원 자요. 한 30분 자요. 침이 막 이렇게. 잠꼬대다가 제가 으붕 하고 깨요. 그럼 할머니들이 저도 얼마나 쪽팔린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주섬주섬 집에 와요. 집에 가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루 종일. 여러분 슬럼프에 빠지면 예배도 못 드리고요. 기도 못 하고요. 성경 못 읽어요. 목장에서 우리 집을 오픈하는 거 못 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을 해야 됩니다. 강릉도 갔다 오시고 양평도 갔다 오시고 영화도 보시고 샤워도 하시고 음악도 들으시고 다 기분 전환을 해야 돼요. 목표가 뭐냐면 내가 성경을 펴야 되겠다. 근데 성경을 펴기만 하면 되는 건가? 읽어야죠. 읽기만 하면 되는 건가? 그걸 말씀을 갖고 실험을 해야죠. 이러려면 굉장히 영적 컨디션이 최고조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실험만 하면 되는 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성경은 왜 읽냐면 기도하려고 읽는 겁니다. 성경 없이 기도만 많이 하면 곤란해집니다. 성경을 왜 읽냐면 내가 기도 제목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기도는 왜 하냐면 내가 오늘 순종하려고 이 말씀 가지고 성경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 내가 요리해서 지금 먹었잖아요. 이 먹은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순종에 대한 고백을 기도로 하는 거고 그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내용을 오늘 하루 사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냐면 네가 이제부터 거짓말 하지 마. 이제부터는 남의 말 험한 말 하지 마. 너 이제부터는 밥 먹고 바로 설거지해. 너 청소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침대 정리도 해야 돼. 그리고 이간질 하지 마. 위선 떨지 마. 쓸데없는 거에 네 생각을 거기다 골똘히 넣지 마. 성경 말씀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왜 삶이 안 변하냐? 이 말씀 안 읽어버리니까. 덮어버리는데 뭘로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삶이 안 변하는 겁니다. 바른 행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바른 행실이 안 되는데 비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놀랄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천지로 가고 하나님의 교회로 가고 난립니다. 지금. 그런데 1세기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두루마리 그 성경 한 번 그 모임에 와서 듣고 그리고 그 두루마리 다른 교회로 이제 가버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 한 번 듣고 뭐를 생각하냐면 그래 모든 악독을 버리고 모든 기만을 버리고 모든 시기를 버리고 모든 비방을 버리고 그리고 내 삶의 옛 습관을 버리라 그랬지. 내가 거듭나고 예수 믿었으면 버리라 그랬지. 그걸 버리자. 주님 내가 버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버리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막 그렇게 하고 이제 하루를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 노예가 일을 할 때 다를 때는 주인이 없으면 막 안 하고 주인이 보면 하고 그 눈가림만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가지고 주님 제가 주인이 없을 때에도 성실하게 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어디 갔다가 불시에 왔는데 보니까 얘가 달라진 거예요. 아니 얘가 나 없을 때는 일 열심히 안 하던 애였는데 주인이 모를까요? 주인이 외출하면 일 열심히 안 한 거 모를까요? 다 합니다. 주인이 노예가 10명이면 A, B, C, D 쫙 등급이 다 있어요.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의 인생과 삶이 달라지고 있는 거 여러분 모릅니까? 우리 지금 여기 한 20명밖에 안 되는데 다 서로 알아요. 저 사람은 지금 뒤로 떨어지고 있어. 말 안 하죠. 당신 믿음이 떨어지고 있네. 말 안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해요? 비방인데. 그러나 다 알아요. 아, 저분은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어. 저분은 달라지고 있어. 표정만 봐도 다 아니까. 그런데 주인이 노예를 보고 모른다고요? 야, 얘가 태도가 달라졌네. 내가 없을 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근데 신뢰가 가죠. 신뢰가 가요. 다른 노예들하고 달라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행실이 달라졌을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베드로 사도 이 얘기를 듣고 아, 오늘부터 내가 행실이 달라져야 되겠다. 바른 행실로 살아야 되겠다. 그냥 쭉 내가 6개월만 이렇게 해봐야 돼. 이게 아니고 그냥 쭉 가는 건데 예수 믿었으면 바른 행실로 가야지. 이거를 주인이 본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야, 나하고 얘기 좀 하자. 너 요즘에 예전하고 일하는 태도가 달라졌는데 내가 유심히 보니까 너 뭐가 그렇게 너를 다르게 만들었냐? 아, 주인님 그냥 저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아니야. 말해봐. 너한테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아. 뭐냐? 아, 주인님 사실 제가 예수 신을 최근에 영접했습니다. 예수 신을 영접해서 그 무신론자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너 갔단 얘기야? 그런 나쁜 모임에 왜 가? 아, 주인님 제가 갔는데 우리 사실과 다릅니다. 그 나쁜 소문이었고요. 사실 굉장히 삶이 달라진 모습들을 제가 보고 충격을 받고 저도 예수 믿고 거듭났으니까 이제 바른 행실을 살아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읽었는데 주인 없을 때 아무렇게나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라는 말씀을 제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 그거였어? 나도 그 모임에 한번 가보면 안 되냐? 이게 300년간 계속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크리스찬 자매들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나 한 사람의 남편이 됐을 때나 아니면 싱글로 있었을 때나 크리스찬 자매들은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따라서 성적으로 정결했습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보면 신뢰를 하는 거예요. 로마의 다른 아내들은 그냥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남편 멀리 전쟁터 나갔다가 1년 만에 돌아오면 수많은 남자들하고 그냥 질펀하게 놀고 그랬는데 어떤 이 군인의 아내는 크리스찬인데 이 아내는 정절을 지키면서 자기 집을 잘 돌보고 와, 우리 아내는 진짜 굉장히 믿을 만해. 그러면 남자들끼리 다 알죠. 그러면 이 소문이 로마 사회에 퍼지지 않습니까? 퍼져요. 그 사람 행실이 달라지면 다 퍼집니다. 그 사람의 행실이 나빠져도 다 퍼집니다. 어떻게 이 달라진 행실을 보유했는가? 18절입니다.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노예들에게 얘기하는데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잘 복종하라. 그 까다로운 주인이 무슨 짓을 했을 때 복종하라는 거냐면 19절에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역 성경에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 그러니까 주인이 까다로워가지고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그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주인 자체가 까다로워요. 성격이 포악하고 악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크리스찬 하인을 계속 때리고 계속 모욕을 주고, 그래서 너무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서러움을 받을 때, 그때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라. 이게 제가 말을 바꿔본 겁니다. 내공을 키우자는 거예요. 내공. 그럼 이것도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크리스찬 노예들은 이 일을 했습니다. 아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억울하게 막 맞고 그랬을 때, 보통 예수 믿기 전에는 억울하게 막 맞고 그러면 푹 쳐져가지고 그냥 눌려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영어로 디프레스 돼가지고 다운돼가지고 그러고 있을 텐데, 이 크리스찬 노예는 이 말씀 19절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억울하고 부당하게 내가 고난을 받는데 그때 여기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일하자. 내공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상황에 내가 너무 막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내가 애매한 얘기를 들었을 때, 부당한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냥 꿋꿋이 그냥 내 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성실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이 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쁜 일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믿음의 사람은 기대를 해요. 아, 이 일로 하나님 뭐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일을 하시는 분, 그래 한번 견뎌보자. 견디는 거죠. 견뎌요. 그러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일을 만났을 때, 부당한 일을 만났을 때 견디면 하나님 반드시 보너스 주십니다. 선물 주셔요.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제 인생에도 그랬고요. 우리 하늘문교회 재정 실력으로는 이 3층 건물 얻을 수 없어요. 저는 이 예배당에 와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최근에 어떤 어르신 부부가 와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쭉 보시고 진짜 아름답네요. 깔끔하대요.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이렇게 와서 보고 뭐 군더더기가 없네요. 목사님 성격 닮았네. 뭐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냥 선물로 주신 거다. 어떻게 신갈에 있는 교회가 매덕을 헌금해 갖고 여기 이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이 증거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도 내가 견디면, 부당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견디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일을 이루실 거다. 이걸 믿으시라고요. 부당한 일을 만났을 때, 서러운 일을 당했을 때 에이 모르겠다 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면 반드시 여러분을 절대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배 목사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견딜 거거든요. 처음에는 다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기독교 제일 욕먹는 단어가 뭡니까? 개독이, 개독. 개 같은 기독교인. 어디서 뭐 성추행범이 있다 그러면 목사구나. 목사들이 너무 성추행을 많이 저질러요. 도대체 뭐 때문에 자매들의 몸을 그렇게 손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성범죄만 했다면 목사겠거니. 저는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냥. 그럼 개 같은 목사들 때문에 복음이 막히죠.
그래도 그 개독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들을 때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아무 소용없어요. 한번 스님들이 뭐 잘못하면 뭐 절하고 막 땡중 막 그런 소리 막 나오고, 한번 목사님들이 뭐 이상한 짓거리 하면 그건 개독 나오고, 한번 기자들이 뭐 이상한 짓거리 하면 뭐죠? 기레기 나오고. 그걸 또 어떤 분은 막 굉장히 목사들에게 화가 난 사람, 목내기라는 말을 써요. 목내기.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제. 그렇지만 그냥 내공을 견뎌야 되죠. 저는 누가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욕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거나 VIP가 와서 진짜 기독교 진짜 나쁘다고 그러면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 믿고 며느리가 불신자 시댁에 가면 거의 대부분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처음에 불신자 시댁에 가서 시집살이 정말 혹독하게 했는데 이 며느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고 그분들을 잘해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그 집 전체를 변화시킨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거죠.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내 삶에 내가 오늘 여기서 시집 왔으면 내가 여기서 한나라의 미랄이 되리라. 내가 여기서 참으리라. 그래서 이 수모를 견디고 내가 시댁 식구들을 섬기리라. 이건 내공입니다. 내공 없으면 못해요. 막 울고 싸우고 막 그렇게 갖고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대부분 시댁이 며느리를 괴롭힐 때 왜 괴롭히냐면 그 남편이 역할을 잘 못했을 때 괴롭힙니다. 그 남편이 역할을 잘 못하는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역할을 잘하는 남편이 됩니까?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래서 그 며느리를 견뎌야 되는 거죠. 그 견뎌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날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들이 다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된, 이거를 견디라는 거예요. 까다롭고 안 좋은 상황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성실하게, 더 차분하게, 더 책임 있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십니다. 눈을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눈을 만드신 분이 안 보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견딜 때 다 보세요. 그리고 그 견디는 것이 어떤 하나님의 때에 합격이 되면 중간 보너스 반드시 주십니다. 뭐 자식이 잘 되게 하시거나 아니면 뭐 사업이 잘 되게 하시거나 무슨 일을 통해서든지 그 길이 열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너스를 안 주시면 우리가 계속 견딜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일이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너스를 주신 거 맞습니다. 이것도 감사하는 일이 있어야 되죠. 그럼 계속 감사해야 보너스도 계속 주시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21절을 보십시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고, 2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실 때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부당한 상을 견디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매 맞으셨죠. 침뱉음 당하셨죠. 부당한 거죠.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에게 침을 뱉었다는 거예요. 때리고 옷 벗기고 희롱하고 견디셨죠. 견디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 원리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까다로운 상황에서 휘청거리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저도 애를 쓰겠습니다. 감히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견디고 나갈 테니까 저를 보십시오. 주님 보면서 전 가겠습니다.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저 2년 전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2018년 3월에 여기 입주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지금 이만한 숫자보다 더 많이 나갔거든요. 견뎠어요. 견딜 왜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냥 다운돼 가지고 나 목회 못해. 여러분 저 목회 못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회 못할 것 같더라고요.
어디 가버릴까? 제 아내는 3층에서 나 못해 못해 막 그러고 막 흥분해서 쓰러지려고 그랬어요. 정신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때 박 권사님이 제 아내를 붙들고 엄청 울었습니다. 사모님이 이렇게 하면 난 어떡해! 그 두 분이 부둥켜 안고 제 목양실에서 쓰러져 갖고 울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내각에서 일어나야지. 목사를 하든지 회사를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까다로운 상황은 다 옵니다. 이걸 견뎌야 되죠. 견디면 하나님께서 박정희 자매도 불러주시고 배무순 자매도 불러주시고 최승희 자매도 불러주시고 우리 송 집사님도 오시고 이몽 성도님도 오시고 김민영 집사님도 오시고 최영신 형제도 오시고 최영신 형제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요즘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 믿으시나 봐요. 놀라운 일이에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습니다. 바른 행실로 변화되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바른 행실로 변화되려면 여러분의 내공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신령한 젖을 여러분이 오늘부터 먹기 시작하셔야 돼요. 저는 음성 파일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지만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종로학원 강의와 똑같은 겁니다. 그거라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매일 하는 건데 그것이 맥시멈이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안 듣는 분들은 굉장히 말씀을 멀리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음성 파일은 나는 안 듣고 내가 열심히 말씀을 먹겠다고 작정하신 분이거나 하여간 음성 파일 안 들으셔도 좋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씨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하면 신학을 전공한 배목사에게 물어보시고 제가 성심껏 대답해 드릴 테니까 몇 시간이라도 제가 성경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리고 마음이 우울하면 몇 시간이라도 들어 드릴 테니까 오시라고요. 배목사가 바쁠 것 같아 갖고 저를 막 배려하시지 말고요. 여러분 때문에 바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양하고 상담하려고 헌신한 사람이에요. 저를 그냥 편안하게 막 배려하지 마십시오. 내공을 키우시는 것밖에 없어요. 웬만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팔랑귀 위험합니다. 누가 이 말하면 그렇게 하고 누가 이 말하면 저렇게 하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누가 와서 찾아와서 3시간 얘기하면 이렇게 가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누가 와서 2시간 얘기하니까 이렇게 가버리고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을 수가. 가장 여러분 안 좋은 평판이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이거는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신실해. 이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인생 성공합니다. 지금 돈이 있거나 없거나 지금 몸이 약하거나 강하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시는 것 여러분이 오늘 결단하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결단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부터 성경을 베드로 전서를 읽기로 결단하시고 음성 파일을 듣기로 결단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씨름하시고 그게 잘 안 되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래서 영적 어린아이로 그냥 잊지 마시고 자라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로 미국 가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여기서 또 있다가 시집 가실 수도 있고요. 이미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른이 돼가지고 요셉처럼 풍년일 때 흉년을 대비하는 그게 내공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